AD 529년에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펠라기어는 이단이다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5, 6세기의 종교개혁 때도 로마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에 더하여서 조금 더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 루터와 켈빈은 아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없다, 오직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모였습니다. 트렌트 공회라는 것을 모였는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트렌트 공회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5회에 걸쳐서 트렌트 공회를 모였습니다. 그때 트렌트 공회 문서는 로마교가 어떻게 주장했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도 성경과 같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인간의 행동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람의 행동이 조금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그리스도 아닌 마리아나 성인들이 공덕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교황의 영광과 그 사제들의 영광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조금도 다른 것은 넣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믿음밖에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직에 더해서 사람의 행동을 더하면 조금 대단해 보입니다. 괜찮구나, 뭔가 선행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그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은 일어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사람의 행동이 보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의 행동이 악해진 것을 볼 때, 내 안에 죄를 있는 걸 볼 때에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 고상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죄를 이기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감정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불안합니다. 내 행동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들어간 만큼 불안합니다. 조금 더한 것은 거짓이고 잘못되었습니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양심의 고통을 주고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도 진리를 변호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율법주의의 짐에 눌려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6절로 끝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로 12절에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셋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에도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우면서 정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우리 영혼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것,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양심의 평화와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3절에서 사역으로 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거 오른쪽에 있는 거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복되도다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분. 원래 우리 개역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그냥 복되도다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먼저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복도 주셨지만 하늘에 있는 복,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복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복되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신 복,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입니다. 둘 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에게 주신 복은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원래 하나의 머리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복입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일하셔서 당신의 좋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채소밭 가꾸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미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했고 6절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기 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예정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도대체 뭘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분의 뜻의 기뻐심을 따라서 예정하셨습니다. 또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의지, 뜻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분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은 기쁘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커피를 먹을지 차를 먹을지, 커피를 먹을 때 블랙으로 먹을지 설탕을 넣어서 먹을지 누가 결정해 줍니까? 마시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으로 내 의지의 기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의지의 기쁜 뜻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정해준 게 없습니다. 아니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말라고 그런 법칙도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데도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영원한 우주를 넘어서 이 세상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 영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세교회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는 미리 어떤 사람은 착할 거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선택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합리적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것,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데이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왜 좋아해? 물으면 한참 설명하다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 아마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꼬치꼬치 물으면 뭐 처음에는 뭐 눈이 예뻐서 뭐가 비슷해서 하다가 자꾸 물으면은 그냥 좋다는 게 답입니다. 사랑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를 그냥 좋아하기로 결정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로마교는 주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좀 행해야, 착한 일을 좀 행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남겨주셨다고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남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분명히 선한 행동을 준비해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는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한 행동을 하게 한 거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나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그건 순 속임수 아니냐, 은혜면 은혜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은혜를 구원했다고 말하느냐,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주장한 것을 갖다가 잘못되다 말하기 싫어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직 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정신 나간 소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일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재용사셨다고 말하는데, 그 재용사기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해 와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거짓말도 하고 앞으로도 좀 거짓말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업하려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특별히 잘못 살은 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내가 선한 행동을 준비해 가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기에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내가 뭔가 깨끗하고 뭔가 좀 영적으로 얼굴도 깔끔하고 영적으로 아주 머리도 빗고 영적으로 근육도 생기고 뭔가 준비되어 가야 하나님 나라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갈 때 불안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사랑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실 기뻐하심과 사랑, 그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로 기뻐하고 사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재용서하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 부르시겠지 나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으면 대충 살아도 천국 가게 하시겠지 아이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피곤해. 그냥 차라리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평생 재밌게 놀다가 될 건데 괜히 말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천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어떻게 커트라인 걸리듯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만 영광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서 나는 너를 의롭다 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관계 맺어 주십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너는 은혜받았다 해서 어떤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의롭다 이런 생각으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괴로운 일이 생기나 참 즐거운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을 주기로 예정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찬송과 비슷한 말이 감사라는 말인데요, 감사는,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럽니다.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입니다. 유라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우리는 은혜 참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종종 쓰는 말이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됐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찬송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우리들 자신이 하나의 찬송처럼 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성가대 정말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정말 찬양의 선수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한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들이 한편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하셨고 그분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도 한편의 찬송처럼, 우리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송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예정을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정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찬송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역사 세계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구속 곧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으니, 이미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피 흘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구원하실 성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교는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선행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선행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죄 용서해 주신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을 주장하니까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많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참 당신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거기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할 때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착하게 하고 섬겼는데 도와줬는데 고맙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두 번 도와준데도 고맙다 말 안 하면 나중에는 앞으로는 안 해. 고맙다고도 말 안 하냐? 마음속에는 이렇다는 참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죄가, 가장 선한 일에도 우리는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분노,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 참 상처 준 말,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교회 집사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것을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를 향해 풍성하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신비를 알리셨는데 이것은 때가 찰 때에 하실 통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머리 밑에 질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8절에 그것이라는 것은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분이 안에서 의도하신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로 의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 바로 예정하신 뜻입니다. 예정하신 뜻을 이제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굴복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찬다, 적절할 때 하셨습니다. 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좀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시지 왜 2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기쁘신 가운데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의 계획에 따라, 12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소망하던 우리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던 우리,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셋째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것,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 안에서 너희들도 진리의 말씀, 너희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분 안에서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는데, 우리가 예정되었던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들도 진리의 말씀, 즉 너희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가 예정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기를 보면 그 밑에 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에 예정하셨던 표시입니다.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빙산을 보면 위에 조그만 얼음 조각만 있죠. 밑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큰 얼음덩이가 있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이 말씀을 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따라가며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그만 믿음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해도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펄쩍펄쩍 뛰어다니지만 아무리 활동적이고 음매하지만은 걔는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고 사람 앞에 꼬리를 아주 예쁘게 흔들어도 사람이 아닙니다. 조그만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나는 느낌도 없어, 불확실해. 당연히 그렇죠. 내 느낌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느낌만 생각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에서 확신을 얻고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이 뭡니까? 확실히 도장 찍어서 그 뒤에는 그게 바꾸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믿게 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도장, 보증서를 써주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확신, 바로 이것이 루터 선생이 경험한 것이고 캘빈 목사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그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봐도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지울 수는 없고 마음의 고통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을 때,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냥 지성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유일한 확신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말씀, 오직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신비하게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16, 17절에서는 성도들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는데 부족한가?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의심이 생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객관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건 그건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1 더하기 2라는 걸 내가 주관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왜 보통 사실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을 다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객관적인 사실이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로마교 종교개혁교의 사람들은 저주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기들 경험 못했으면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로마 가톨릭은 그 교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환 처기경도 항상 구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참 존경스럽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불쌍했어요. 추기경, 글쎄요, 같은 목사지만 나보다 못하다. 어떻게 복음의 확신도 없이 저렇게 항상 그러냐.
그분 성령님은 14절에 우리들의 기업의 선납금입니다. 천국 기업의 선납금. 일할 때에 착수금이라는 게 있죠. 공사 들어갈 때 공사 끝내기도 전에 전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천국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착수금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확신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다는 선납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물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은 너는 내 거 하고 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서 믿을 때 성령께서 깊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로마교는 영원한 영생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행동이 큰 죄를 지으면 은혜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불안했습니다. 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내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겁이 나가지고 불안, 평생을 불안. 그래서 면벌부도 팔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돈 많이 내게 하고 큰 베드로 성당 짓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도 교회에서 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천국 간다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런 종교 사업이 이단들에게 일어나고 있죠. 바른 교단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은혜를 쑥 던지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아들, 딸로 입양되도록 계획하신 것을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누가 이 확신을 뺏어가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확신을 어떤 신학자들이 뺏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한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정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흔들릴 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